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인한 그 화목제물로서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것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과 일체로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갖다가 우리 그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제 뿌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일까요?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행하면은 우리가 일을 하면 보수를 받는 것처럼 죄를 갖다가 행하면은 이제 그 삭스로서 이렇게 사망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이런 죽음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그런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이 이제 사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생으로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옥 불못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이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값은 사망이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영원한 관계 단절, 이 죄로 인해서 지옥 불목 가운데 이렇게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근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쪽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제사 제도라는 것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신 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제사 드리는 자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서 이제 죽임을 갖다가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 백성은 죄를 갖다가 이렇게 사함받았다는 그러한 표시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리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과 이 피를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망에 대신하는 육체의 생명, 그 생명을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근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사망을 갖다가 대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건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피를 뿌림으로 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래야 또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 제도를 갖다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가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그 그림자, 그 모형 속에서 참으로 위로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얻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씻어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나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자는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다 구속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이제 속죄 제물로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화목제물로서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쪽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속죄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굉장히 낱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그 구약시대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도대체 화목제물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속죄제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이 제사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그 제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갖다 구약의 5대 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뺀 모든 것을 갖다가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그 향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가 이 제사 제도가 예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모형이요, 그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헌신, 충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 몸을 갖다 다 태워서 이렇게 드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소제가 있어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곡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농사 지은 그 열매들, 그걸 갖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하얀 가루를 갖다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부들부들하면서 하얀 곡물 가루를 갖다 이렇게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성결한 삶, 어떤 순결한 삶, 그걸 갖다가 이제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그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화목제라고 하는데, 이제 화목제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은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된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죄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화목제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사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의 관계를 갖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갖다가 행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것을 갖다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러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감사제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그 어떤 서원을 나타내는 서원제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또는 말 그대로 그냥 낙헌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사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낙헌제, 어떤 때는 화목제, 또 어떤 때는 감사제, 뭐 이런 낱말들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속해 주신 것을, 속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 죄를 갖다 속해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를 갖다가 그림자처럼 또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는 제사가 속죄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사하고도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상의 개념. 가령 어떤 사람이 그 황소를 갖다가 실수를 해서 나머지 황소를 갖다가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상도 안 하고 그냥 입만 가지고서 어이구 미안해 하고 그 한마디 하고 끝난다면은 그 황소가 죽은 그 집 사람은 굉장히 분하고 원통할 거예요. 그러죠? 손해본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배상 개념을 갖고 있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형상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을 갖다 깨뜨려 버리고 훼손시켜 버렸어요. 곧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같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훼손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황소를 죽였을 때 그 황소 주인의 손해를 끼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 이걸 갖다가 훼손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배상하는 어떤 이런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훼손하는데 그 무엇으로서 우리 인간이 갖다 그거 갖다 배상하고 보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것을 갖다가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건제, 그래서 이걸 이제 구약의 5대 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한 4가지 제사들이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즉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써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불로써 태워드리는 이런 많은 제사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그리고 또 이제 거제라고 있습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그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그런 제사를 갖다가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 들었다가 내려요. 즉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는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응식으로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돌려받는 것.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의 양식으로서 영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서 이렇게 주신 것을 갖다 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제라고 있어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제사를 갖다가 이제 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사가 전제라고 있습니다. 전제는 이제 포도주 같은 것을 갖다가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갖다가 전제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포도주 같은 걸 따라서요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전제라고. 그것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온 생명을 갖다가 다 드리는 것을 갖다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제 많은 제사 제도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낱말들이 요즘에 안 쓰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제사가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우리 예수님 사역의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쪽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여기 섬긴다고 하는 건 이제 제사 드리는 거 이제 그걸 말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막을 비롯해서 그 성막에 나아가서 드리는 모든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 율법이 바로 이제 이 제사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절기라든지, 예? 또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안식일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것이 이제 모두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가 예표하는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뭐 그냥 단지 신약과 별개의 그런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신약과 동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요 또 예표로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로마서 3장 25절. 여기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뭔지 알겠죠? 번제에 드리는 제물은 번제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소제에 드리는 그 제물은 소제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은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속죄제물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또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그렇죠? 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제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갖다가 속하는 그런 제물로서 이제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화목시키는 그런 화목제물로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 흘려 죽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의롭다고 칭하시기 이전을 가리킵니다. 그 전에 지은 그러한 죄들을 갖다가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얘기는 영어로 하면 뭐 패스오버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쪽 이것은 6월절 사건으로 해서부터 이렇게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 출애굽기 12장,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갖다가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실 그 구원의 모형이요 또한 그림자로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제 성취시킨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리라 하고 4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430년이 지났을 때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푸실 그 구원의 모습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계획하시고 그림으로써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를 갖다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바로가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애굽 땅에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이 6월절 재앙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장자, 생축 중에 처음 난 것을 갖다가 다 죽이는 이 재앙을 갖다가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유월절 밤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도록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 인방에 다 바르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갖다가 칠 때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건너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패스오버 건너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발랐던 그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모든 집들은 이 장자를 갖다가 죽이는 재앙으로부터 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죽이려면 애굽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죠. 근데 대표성을 가지고서 이 장자를 갖다가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 인방의 피를 갖다가 발랐던 집은 이 재앙으로부터 다 건너뛰어짐을 갖다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 장자가 죽지 않냐고. 애굽 땅에는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과 한탄과 이런 눈물이 강을 이루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은 이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건너뛰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애표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문설주와 그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 피를 갖다가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 여기로부터 건너뛰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에 같은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건너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그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갖다가 건너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너뛰셨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갖다가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선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으신, 반드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이러신 분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신 분일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그냥 그냥 모른 척 하신다면은,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갖다 십자가에 달게 해서 피 흘리게 하셨겠습니까? 죄에 대한 그 심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갖다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갖다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A, B가 있을 때, 너는 내가 내 아들 삼아줄게. 그래, 너는, 내 백성 삼아주실게. 너는 죄 없어. 너는 죄 있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심판당하는 사람이 물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 왜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내 맘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 그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시는, 믿는 자마다 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갖다가 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이미 다 그 죄를 갖다가 사함 받았어.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그렇지 않잖아. 사함받지 못했어. 너는 사함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하나님의 이 공의를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긍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된 우리를 갖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으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갖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차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런 사랑, 긍휼,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크신 권능, 그 구원을, 계획을 갖다 이루어나가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